토요법회에서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부처님의 시대가 10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 4월부터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원래 이걸 하면서 그냥 인도의 불적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룸비니 뭐 그런 얘기 뭐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방향이 좀 바뀌어가지고 부처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러 경전들에 나온 부처님 삶에 대한 얘기를 읽다 보니까 불소행찬에 나온 얘기가 제일 좋다 싶어가지고 또 불소행찬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몇 번 방향 수정이 있었는데, 저는 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성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이렇게 계획 짜놓고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려면 엑셀 파일부터 만든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고, 글도 약간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마무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하지만 좀 그렇게 쓰는 편인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소행찬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소행찬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 2, 3권 있고 이렇게 5까지 5권이 있는데 우리가 3권을 다 읽었고요. 그래서 뭐 전에도 이 표는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표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나시는 장면부터 3권은 처음 철법하시는 장면까지 끝나고, 4권에서 우리가 2품을 읽었습니다. 여기 병사왕 제자품이라고 하는 것이 빈비사라 왕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만난 품, 그 다음에 대제자 출가품은 부처님의 가장 큰 제자들인 사리불, 목곤년, 대가석, 그렇게 세 사람을 만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권을 다 마칠까 했는데 굉장히 4권이 분량이 길고요. 제가 그래서 18, 19, 20 세 장만 읽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장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것처럼 15페이지나 될 정도로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또 그 시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5월은 제가 못하는 것 같고, 6월에 20일, 21일 읽고, 권 5는 뭐냐면은 부처님 돌아가시는 얘기예요. 돌아가시는 얘기는 사실은 소승의 열반경이라고 하는 긴 경전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읽으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불소행차는 붓다짜리기타라고 하는 경전은 다른 부처님 삶에 대한 텍스트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경전의 일부처럼 돼 있어서 부처님 삶을 굉장히 미화해서 신비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뚜렷한데요. 붓다짜리타는 이런 부처님 삶에 관한 경전 중에서도 특이하게 작자가 알려져 있고요. 그게 아쉬바고샤 마명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의 불경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그걸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삶을 멋있게 내가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거하고, 내가 아는 얘기를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내 입장에서 재술한다. 그게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재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부처님이 하셨음직한 법문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슈바고샤가 대승기신론의 저자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대승기신론의 저자는 실제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한 이 불법에 관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은 틀림없는 것 같고, 읽을 때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사람이 넣은 법문이 굉장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 17장을 하면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처음 5비구를 이렇게 지도를 하시고 5비구들에게 이제 다 가서 어디 전도를 하라고 알리죠. 그 다음에 야샤라고 한 사람을 제도하고 또 야샤의 무리도 제도하고 야샤의 어머니와 부인도 제도하고 그게 한 60몇 명 된대나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울비라 가섭이라고 있는 사람은 우르빌바 가샤파라고 해서 저기 지난번에 홍보살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대가섭과 다른 사람이고요. 그 이름은 가섭인데 우르빌바가 모드가의 옛날 이름이라고 그랬죠. 모드가 뭐 뒤에 생긴 이름이고, 그래서 우르빌바에서 불을 섬기던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르빌바 가섭이 있고 나디 가섭이 있고 가야 가섭이 있고 이렇게 삼형제인데 이 세 사람을 제도하죠. 그러니까 모드가 쪽으로 돌아가셔서, 근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500명, 250명, 250명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사성 쪽에 가셔서 빈비사라를 지도하시고,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처음으로 절을 만들어서 바치는데 그게 바로 중림정사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금도 뭐 중림정사라고 터가 있죠. 그 다음에 대제자 출가품에 가서 사리불, 목건년, 대가섭을 제도를 합니다. 사리불과 목건년은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육사외도 중에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 그 무리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로 중요한 제자들이 여기서 초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어느 경전에 대체로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상가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로 담아서 푼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불문 할 때 1200제대 아라한 뭐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유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샤제자 뭐 60몇 명 있는 거 빼고 울빌바가섭과 나디가섭, 가야가섭이 각각 합하면 1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리불 목건련이 산자야 제자들이었는데 산자야 제자가 250명쯤 됐는데 그게 다 따라서 출가를 했다 그럽니다. 불문에 들어와서. 그래서 합쳐서 125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 제자들을 헤아릴 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숫자가 됐죠. 그러니까 뭐 사실 세밀하게 합치면 뭐 그렇겠느냐 싶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너무나 많은 데 나와서 경전에 그냥 쉽게 빨리 보이는 거 찾으니까 장하함경, 아함 중에서 장하함경에서도 이 장하함경이 큰 경전 몇 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작이 여시함은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 하림굴, 이건 기원정사 얘기죠. 거기에 대비구 중 1250인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아래는 나열기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것은 라즈기르, 왕사성의 영축산의 대비구 중 12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법회에 이렇게 처음 시작 장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쓸 때 단골로 나오는 그런 정해진 글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야경 중에서 구바라집이 번역한 소품반야경에서는 역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대비구승 1250인과 함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아라한이었다 라고 써 있고, 약간 다르게 구마라집의 묘보변화경에서는 아약 교진여 등 1200인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약간 문맥은 다르지만 숫자를 다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불문, 오늘 외운 예불문에서 불자가 틀렸네요. 제가 그냥 그 아래 한글에서 그냥 수불 하고 쳤더니 앞에 숫자가 맞길래 했더니 뒤에 불자는 지불한다는 불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져야 되고요. 영산 당시
부처님께 부촉을 받은 10대 제자 16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하라. 이게 다 이 문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가서 우리가 볼 것은 18, 19, 20인데 여기에 18장은 급고독장자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목을 급고독장자의 기원정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급고독장자란 말은 돈 많이 번 그런 뭐 상인이나 돈 많이 모은 사람을 가리키죠. 급고독장자를 교화시켰다는 얘기고 18장은. 19장은 부자상견품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카필라성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만나게 된 이야기를 꼽고 있는 것이고, 다 이제 이게 슈바고샤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불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을 이 사람이 4장에서 교화행에 이렇게 그 가장 잘 알려진 얘기들만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20장은 수기환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환정사가 기원정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 기원정사를 바로 급고독장자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보고 6월 달에 21, 22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7, 8, 9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면은 대충 부처님 삶에 대한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 드린 것만 해도 15페이지인데 가져가서 그냥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 법문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재밌어요. 제가 부다차리타에 관해서 박사 논문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구미나 일본도 없지 않는가 싶은데, 뭐 번역들은 많이 했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은 이게 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슈바고샤가 이 사람 개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가 교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학에 더 정통한 사람이라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한 것 중에는, 지난번에 그 슈바고샤 나름대로 무화를 설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읽으신 데에서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무화는 초기 경전에서 읽는 무화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성철 교수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읽어보면은 뭔가 또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보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 김성철 교수님이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이 상당히 긴 경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종이를 나눠 드렸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급고독품이라고 했고요. 그때 어떤 큰 장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급고독이라 했다. 급고독이라고 한 말은 아나타 핀디카 혹은 아나타 핀다다, 뒤에 있는 게 산스크리트어입니다. 핀다다는 이제 핀다 뭐 이제 이런 말이 공급을 한다, 뭐 뭘 준다, 뭐 그런 보시를 준다, 뭐 이제 그런 뜻이고요. 아나타는 보호한다든지 뭐 보호자라든지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인도 말은 뭐 산스크리트 조금 배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두 단어가 합쳐지면은 그 두 단어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급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썼습니다. 아까 아나타 핀다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을, 보호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소리죠. 이름을 급고독이라 했다. 큰 부자로서 재물이 많았는데 널리 보시하여 가난한 이를 구제했다. 그래서 이름을 급고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멀리 북쪽에 있는 교살라국에서 오다가, 교살라는 코살라라는 말을 그냥 음으로 번역한 거고요. 처음에 우리 이제 인도의 지도를 봤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냐면 왕사성 쪽에 있습니다. 왕사성 쪽으로 와서 부처님 여기 돌아오셔서 여기 우르벨라에서 제도하시고 왕사성에서 빈비사라 왕도 만나고 뭐 그러신 거죠. 여기 있는데 그 급고독은 이 코살라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슈라바스티가 코살라가 수도였어요. 저기 사업차 들렀겠죠. 그래서
그 고살나기에서 왔는데 어떤 집에 묵은 친구, 수라란 친구 집에 묵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서 주권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뭘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깨달은 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숲에 나아간 거죠. 근데 열애께서는 이미 그의 근기가 숭속했고 그 깨끗한 믿음이 생긴 줄 아시고 그에 맞게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대는 이미 바른 법을 좋아하고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능히 잠을 줄이고 불교에서는 수면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얘기하죠. 수면도 욕망이나 번뇌 같은 것으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에게와 예를 올리니 네, 오늘은 그대를 위하여 예를 두루 갖추겠다 하시고 그대는 전생에 덕의 종자를 심었고 그 희망이 견고하고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을 듣자 기뻐했다는 거죠. 아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미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써왔고 그리고 그래서 빈 마음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어 가난하고 궁핍한 이에게 두루 베푸니 그 이름이 덕 두루 흘러 퍼져 그 결실 이름은 전생의 인연 때문이다. 제가 전생의 업이라고 한 말과 불자들에게 가장 편리한 말이 전생의 업이란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제 마땅히 법보시를 행하되 아울러 깨끗한 계를 받아 지니면 계는 장엄하는 도구가 되고 능히 악취를 변화시켜서 윤회할 때 대한 악취를 변화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늘에 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은 뭐 좋은 일에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게 이제 가장 큰 복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구하는 모든 것은 큰 괴로움이요 애욕은 모든 허물을 모은다고 했고 그래서 마땅히 악을 멀리 여의고 욕심을 떠나 고요히 즐거움을 닦으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생로병사가 다 괴로움이라고 얘기하고 생로병사를 당연히 여의어야 하고 생로병사가 이미 인간에 있음을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만 본 것으로도 이제 부처님은 추가하게 되셨으니까요. 항상함이 없으면 무상함이 바로 괴로우며 괴로움은 곧 무하며 무상과 고는 내가 아니니 그래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집멸도에 대해서 고집 그러면서 멸은 고요함이고 그 길은 안온한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엔 4권과 5권은 산스크리트가 없어요. 산스크리트 보면 3권의 마지막 부분도 없고요.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아슈바고샤의 또 다른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 연구위원이기도 한 유현정 선생하고 최지연 선생이 번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나올 텐데 그런 것들하고 다 비교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 시적인 표현에 나름대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온갖 생겨남에 유동한 성질이 있고 그것이 괴로움의 근본이고 나고 늙고 죽음은 성대한 불길로 온 세계를 두루 태운다 하고 그래서 마땅히 생각 없음을 익혀야 하고 삼매는 사마디는 최후의 경지로서 감노에 고요한 곳이고 모든 것이 공하여 나와 내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우리 김석철 교수님 강의 같은 데서 들으셨던 것처럼 몸은 4대와 5원의 덩어리다.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부처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초가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향사과라고 하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초가라고 하는 게 예류가라는 거죠. 흐름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가장 처음 이제 그걸 얻은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생사의 바다는 소멸했으나 오직 한 방울 남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모든 고행을 여의지 못하고 각가지 다른 견해에 있으면 그 제일의 유해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참된 이치 보지 못한 것이니 삿된 생각으로 하늘의 복에 집착하면 유에 대한 애욕의 결박 더욱 깊어지리라. 여기 제1의 유라든지 뭐 이렇게 특별한 표현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충분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학하시는 분들이 더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반데 부처님이 계속 설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법을 듣고
장자는 음계라고 하는 건 번뇌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것이 환히 열려서 인의 바른 견해를 얻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또 설법을 하시는데 그 다른 것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불법이 이 세상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자재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한참 얘기를 하세요. 자재천은 인도말로 이쉬바라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없지만 한문밖에 없지만 자재천은 거의 이쉬바라입니다. 그래서 이쉬바라는 인도말에서 굉장히 넓게 쓰이는 말인데 힌두교에서는 그 최고의 신 그런 것을 이쉬바라라고 보통 가리키고 그래서 쉬바 신에 대해서도 쓰이고 비슈누 신에 대해서도 쓰여요. 공통적으로 다 쓰이는데 쉬바 신에게 쓰이는 경우가 좀 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이슈바라를 자재천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때 그 보통 쉬바 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관세음 보살에도 산스크리트 이름에 관세음 보살은 산스크리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세음에 해당되는 말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에서 외우실 때 하는 관자재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도 자재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 이름에 아발로끼 떼쉬바라라고 하는 아발로끼 따이쉬바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변하게 된 때에도 조금 더 훨씬 탐구해 볼 만한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쭉 한동안 길게 자재천이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재천의 인이라 헤아리지 말고 그릇된 인이 생긴 것도 아니며 세간이 자재천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자재천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하고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 자재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논박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도 자재천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자재천이 정말 지은 것이라면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어떤 신의 조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어떤 거대한 우주의 입법 같은 거 그런 것을 아예 없다고 생각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부처님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현대물리학 같은 데서 배우는 것처럼 그 거대한 우주의 힘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대승불교 이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그런 상상들이 더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힌두교는 그것을 신으로 형상화를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신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걸 쉬바를 믿는 사람들은 쉬바라고 부르고 또 비슈누를 믿는 사람들은 비슈누 신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재천의 역할이 아니라 또 만일 자재천이 작심하고서 지었다 하면 또 자재천이 괴로움과 즐거움을 내었다면 또 만일 자재천이 지었다면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셔서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셔도 그래서 마땅히 알라 자재천의 이치는 이 이론에 마주치면 곧 깨어져서 일체 이치가 서로 어긋나니 만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허물이 있다라고 해서 자재천으로 다 그걸 돌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뭘로 얘기하냐면 무하의 주장 같은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자성에서 생겼다 해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명론자들은 논리학자들이죠. 그 논리학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역시 자성에서 생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우리 김성철 교수님 같은 분이 한번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거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있지만은 제가 뭐 교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자성을 얘기하고 또 한 말하기를 자성에는 어떤 퀄리티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은 자성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또 그 퀄리티가 없어야 될 텐데 모든 세권은 어떤 개별의 특질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설파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아슈바고샤가 자기 나름의 논리를 펴면서 법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종이에서는 한 4쪽쯤 가 있는데요. 제가 법회 오시는 분들은 다 이 종이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안 오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이 구절이 동국대학교에서 통합대장경 사이트에 있는 한글대장경에 실린 한글 번역을 일부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불소행찬 제4권을 찾아가시고 18번 화급 고독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다 보면은 다라표구나라는 세상에 또 다른 주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라표구나는 인도말로는 드라비아구나라고 해서 드라비아는 실체, 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과 다른 그 실체가 될 만한 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이게 어느 파가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파가 당시에 있었다고 해서 이제 아슈바고샤가 또 논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한 이제 논박을 또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요 전에 그러므로 일체 세간에는 인 없이 지어진 것 없음을 하네.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은 없음은 모두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요. 근데 한문 번역도 제가 보면서 이게 정확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간의 일체법은 인 없이 생긴 것 하나도 없네 라고 결론을 내리니까 장자는 그러니까 이슈바라 같은 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논박을 하시고 자성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사람도 논박을 하고 또 아까 나온 것처럼 드라비아구나 아까 다라표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논박을 하고 이런 것을 아마 이제 그 아슈바고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고독장자는 마음이 열리고 풀려서 훌륭하고 묘한 이치를 밝게 통달했다라고 하고 한 모양의 진실한 지혜가 생겨 결정코 참된 이치를 밝게 알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존의 발에 공경스레 예배하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쭌 겁니다. 이 사바제란 이게 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지금 왕서선 쪽인데요. 사바제에 머문, 사바제라고 하는 말은 슈라바스티입니다. 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한자로 번역할 때 보통 사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살라국의 수도고요. 토지는 풍족하고 안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16개 큰 나라가 있었다라는 건 대체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코살라국이고 그 나라 중에 또 하나가 마가다국이고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의 왕이고 그 수도가 왕사성이고 코살라국의 왕은 여기 나오는 프라세나지트 산스크리트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파사닉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 수도는 도읍은 사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프라세나지트 왕은 사자 원족의 후손입니다. 복덕의 그 이름이 널리 퍼져
멀고 가까운 모든 곳에서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정사를 세우고자 하니 부디 가엾게 여기시어 받아주소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급고독장자가 기원정사를 세우게 되는 얘기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마음은 평등하심으로 거처의 안락함을 구하시지 않겠지만 이 중생들 가엾게 여기시어 제 간청 어기시지 않을 줄 압니다. 라고 하고 부처님께서는 그 장자의 마음에 크게 보시할 생각을 일으키면서 물듦도 없고 집착하는 바도 없이 중생의 마음을 잘 보호할 줄 아셨네. 그래서 너는 참된 진리를 보았고 또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보시하라고 하고 마치 창고가 불에 탔을 때 이미 낸 물건 보배라 해도 밝은 사람은 덧없음을 알아서 재물을 내어 널리 은혜 베품 같다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탐욕 많은 이는 지키고 아껴 다 할까 두려웠을 때 쓰지 않고 또한 덧없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다가 속절없이 잃고는 근심하고 후회를 더하네. 때맞춰 근기 따라 베풀기 마치 건장한 사내가 도적을 만나 능히 베풀고 능히 싸우듯 하면 이는 용감하고 지혜 있는 장부라네. 베푸는 이는 무사람 사랑받고 좋은 이름은 널리 퍼지며 어질고 착한 일을 버타기 좋아하니 그 목숨 맞춰도 마음 항상 기쁘네. 뉘우침 없고 두려움도 없으며 악귀 세계에 태어나지 않으리. 이것은 곧 꽃의 결실이 되어 그 열매 또한 생각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고 6갈리 세계를 윤회할 때 좋은 짝은 보시보다 더한 것이 없나니 만일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묻대중이 받들고 섬길 것이요. 여기 이런 거 보면 불교에 관한 얘기에서 들으셨지만 출가한 수행자들이나 이제 열반을 향해서 아라한과를 이제 먹고 뭐 그런 걸 가지만 이제 제가 불자들은 육도를 이제 잘 가는 게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육도윤회에서 좋은 데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축생계에 태어나더라도 보시의 과보를 따라 즐거움을 누리고 부잣집에 아들, 딸 대접을 받는 뭐 그런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혹은 지혜로서 고요한 선정을 닦는 것은 의지함도 없고 헤아림도 없다네. 아무리 감노의 도를 얻었다 해도 오히려 보시를 바탕하여 이룬 것이네. 그는 은혜로운 보시를 연하여 8가지 대인의 생각을 닦고 그 생각 따라 기쁜 마음이 있으며 결정코 삼매를 얻는 것이네. 삼매는 지혜를 증가시켜 능히 나고 멸함을 바로 보게 하나니 나고 멸함을 바르게 관찰한 다음 차례차례 해탈을 얻게 된다네. 재물 버려 은혜로 베푸는 이는 탐욕과 집착을 없애버리네. 여기서 계속 이 보시의 공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공경한 마음으로 베풀어 미움, 성냄, 거만을 아울려 버리네. 은혜로 베푼 결과를 분명하게 보고 베품 없는 어리석음 버려지는 것 보아 모든 매듭의 변내를 멸하나니 이것 다 은혜로 베푼 결과로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은혜로 베품이야말로 해탈의 인이됨을 알아야 하리. 마치 사람이 씨 뿌리고 가꾸는 것, 그늘과 꽃과 열매를 얻기 위함이듯 보시 또한 그와 같아서 과보의 즐거움이 대열반이라네. 견고하지 않은 재물의 보시로서 그 값으로 견고한 결과를 얻는다네. 음식을 보시하면 오직 힘만 얻고 옷을 보시하면 좋은 몸을 얻네. 만일 정사를 세우면 온갖 결과 구족함을 이룬다네. 혹은 보시로서 오욕을 구하거나 큰 재물을 탐해 구하네. 혹은 명예를 위해 보시를 행하거나 혹은 하늘에 태어나 즐거움 누리기 위함이네. 혹은 가난과 괴로움 면하기를 원하는데 오직 그대만의 생각 없는 보시는 보시 중에 그러니까 보시 중에서 최상의 보시로서 그런 생각이 없는 보시는 무슨 이익이든 얻지 못할 게 없으리.
내 마음가짐 크고 넓으니 마땅히 빨리 성취케 하라. 어리석은 애욕에 머물렀지만 맑고 깨끗한 눈을 떠돌아가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고 굉장히 훌륭한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실천하기 힘든 일인지는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나 훤히 보이는 일입니다. 장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로운 마음이 더욱 밝아졌다고 하고, 이내 저 우바 저 사람을 우파대샤라 그래서 교법 같은 이제 그런 말인데, 가르침.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사람을 뜻하는 의미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파대사 한 명을 어진 벗으로 청하여 함께 돌아갔다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고살락으로 돌아가 두루 다니며 좋은 터를 찾다가 그곳에 있는 태자, 제타라고 한 태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원이란 말은 이 사람이 기타, 한자로 기타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기원, 그게 인도말로 제타와 납니다. 기원의 숲과 물이 지극히 맑고 고요함을 보았네. 그들은 태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밭을 사려고 청해 보았네. 그러나 태자는 귀한 보배처럼 아껴서 아예 팔 생각을 하지 않았네. 비록 황금을 가득히 깔더라도 오히려 그 땅은 내놓을 수 없으리.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장자는 마음으로 매우 기뻐해 곧 황금을 두루 깔았네. 기타 태자가 말했네.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금을 까는가. 장제가 말했네. 주지 않으려면 어찌 황금을 깔라 하였어. 근데 앞에 문맥을 보면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든지 그 기타의 말을 곡해에 들었든지, 아까 이랬잖아. 비록 황금을 가득히 깔더라도 안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다투다 관청에서 송사까지 벌이게 됐는데, 여러 사람들 모두 기특하다 찬탄하고 기타 태자 또한 그 정성을 알게 되어서 이유를 물으니까 정사겠죠. 오자 같아. 제가 어제 오자는 아니고 그 통합대장의 오자는 정사를 세워 열애와 제자들 그리고 비구들에게 공양하러 왔다네. 태자는 부처라는 이름을 듣고 그 마음에 곧 깨달음이 생겼네. 그래서 다만 그 황금의 반만 받고 화해 구하고 함께 정사를 세우자 했네. 그대는 땅을, 나는 숲을 우리 함께 부처님께 공양하자. 그래서 장자는 땅을, 태자는 숲을 바쳐 사리불로 감독관을 삼아,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우파대사가 앞에 한 번 더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사립을 교화할 때 우파대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파대사를 사리불이란 말이군요. 사리불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리불이 나오는 거죠. 사리불로 감독관을 삼아 경영하기 위해 정사를 세울 때 밤낮으로 꾸준히 해 어느새 완성되었네.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가 기원정사라고 하지만 그 한자로 길게 쓸 때는 기수급고덕원 그렇게 부르죠. 제타왕자의 나무와 급고덕의 이제 정원이다. 이제 그런 소리죠. 그걸 줄여서 우리가 기원정사라고 부르는데요. 높이 드러나고 훌륭하게 장엄함이 마치 사천왕의 궁정 같았네. 법을 따르고 도에 맞추어 열애의 쓰임에도 알맞았네. 세간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사위성을 더욱더 빛내었네. 열애께서는 신비한 공덕을 나타내고 제자들 모여들어 안거할 때 시자 없는 이에겐 시자를 내려주고 시자 있는 이에겐 도에 필요한 물자를 대었네. 장자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그 몫은 끝나자 최고의 복을 얻은 거죠. 하늘에 태어났고 자손들은 그 업을 이어받아 대대로 복밭을 심었네. 그래서 이제 기수급고덕원이 만들어지게 된 얘기가 여기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교 미술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서 그 여러 곳에 이렇게 미술로도 사람들이 새겨서 그 교훈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거죠. 슈바고샤는 그것을 글로써 다시 재현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들고 있는 것은 그 인도 고대 미술에서 무엇을 준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기호적인 자세로 썼고요. 여기 있는 건물들은
기원정사에 지은 건물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여기에는 빈 대좌 같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걸 나타낼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여기 합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렇게 소리를 내서 찬탄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 여기 이쪽이 뭐냐면 기원정사를 지을 때 수레에 금화를 싣고 와서 금화를 땅에 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네모난 게 다 금화고, 인도의 화폐는 네모나게 생겼어요. 인도 전통적인 화폐는. 인도가 동그란 화폐를 만들게 된 것은 알렉산더 이후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부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위성 기원정사에 가면은 보통 근본향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어디나 큰 절에 근본향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 앉으셨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르나트의 녹야원 정사에도 근본향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앞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자리인데요. 기원정사에 대한 얘기는 요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부처님 성지를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장 부자상견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갈국은 마가다국이고 여러 외도들을 교화하시어 모두 한 맛의 법을 따르게 하시니 마치 해가 묻 별을 비추는 것 같았네. 5 산성을 나와 여기서 대충 1천이라고 했어요. 1천 제자와 함께 앞뒤로 권석들을 건너리시고 이금산으로 나아가셨네. 근데 이 이금산이란 말이 뭔가 잘 모르겠어. 찾아보니까 한문경전에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이런 것에 관해서 인도의 지명이나 고유명사 같은 것을 실어 놓은 사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금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뭔가 찾아보면은 뭐 이제 다른 단어로 쓴 게 있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카필라성에 가신 거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왕의 스승과 대신들이 사람을 보내서 부처님 곁을 따라다니며 부처님이 어떤 모습이신가를 이제 보게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쪽에 왕사성에 계시다가 카필라성으로 다시 간 거죠. 틸로라코트라고 하는 이쪽 지역으로. 카필라성은 이 코살라국의 속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오시려는 생각을 알고 먼저 데려와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태자는 멀리 떠나 공부하시다가 소원을 성취하고 지금 돌아오십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왕이 이제 과거의 왕자를 맞으러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멀리서 부처님을 뵈니까 빛나는 모습이 더 훌륭하고 많은 대중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마치 천신 중에 범천왕과 같았다. 그리고 수레에 내려서 천천히 걸어갈 때 법을 머물게 어려울까 걱정했으나 그 얼굴을 뵈니까 기뻐서 입으로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몰랐다. 자기는 아직 탐욕에 얽혀 있는데 아들이라고 해도 높은 도에 올라 있어서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처럼 그리해야 했건만 오늘은 어떻게 마땅히 말할 길이 없네. 아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모습으로 변한 걸 보면서도 여전히 그걸 아들로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별했건만 아무 감정 없으니 내 마음 유독 외롭고 슬프구나 하고 달려가 그것을 마시려 할 때 갑자기 그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이제 내 아들을 보니 빛나던 얼굴 본래 그대로고만 마음이 서먹서먹했다는 거죠. 도무지 따라 붙을 마음이 없구나. 정을 억제하고 헛된 희망 단절되니 목마르니가 이 마른 우물을 대한 듯하다. 그분은 욕망을 이미 다 넘어선 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사처나 물려줌을 누리지 않고 구걸해서 그 몸을 이와 같이 기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부왕의 마음에 아직도 아들이라는 생각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또 일체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기에 신통력을 발휘하사.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디나 다 나옵니다. 또 어떤 얘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예를 바쳐야 될지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예를 표해야 되나? 그렇지만 부처님이니까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그 아버지에게 예를 표하게 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부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신통력을 보냈다. 신족이 신통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올라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부처님이 6가지 신통력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깨달음을 얻으면서 거기에서 이 몸으로 보이는 신통에 나오는 굉장히 아주 정해진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해와 달을 받들고 공중에서 두루 돌아다니며 갑자기 이변을 나타내서 몸을 여러 개로 나누었다가 하나로 바뀌기도 하고, 물을 밟기를 땅 밟기도 하고, 또 몸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물과 불을 내기도 하고, 부왕이 그걸 보고 기뻐서 자기 아들이라는 걸 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아들을 위해 근심과 슬픔을 더하여 끊임없이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것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네, 뭐 어쩌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으로 만난 거죠. 뭐 사실은 애정을 끊고 그 마음을 고요히 하여 아들이 수양하는 법을 받으라. 불법을 배우라 그러고, 미처 아들로서 받들지 못한 것을 내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부왕께 바칩니다. 아비로서 아들에게 얻지 못한 것 이제 아들에게 그것 얻으니 뭐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간다라 부조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부처님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 부처님이 깨졌는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발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설법을 하시기 전에 발을 이제 닦고 정좌를 하셔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식입니다. 여기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보통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보인 신통력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발을 닦아드리고 있죠. 물을 붓고. 그래서 이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또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 업의 인과는 한량없는 세상의 업을 짓나니 이 세상 자세히 관찰하면 오직 업만이 착한 것이 됩니다. 여러 친척들이나 그 몸을 못내 사랑하고 서로 그리워해도 목숨 마치고 신이 홀로 갈 때는 오직 업만이 착실한 벗되어 따릅니다. 5갈래 세계를 윤회하면서 3가지 업이 3가지로 생겨날 때 애욕이 그 원인이 되어 갖가지 무리의 차별이 생깁니다. 이제 마땅히 그 힘을 다하여 몸과 입으로 짓는 업 깨끗이 다스리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업에 대한 설법을 하고 계시네요. 밤낮으로 부지런히 닦아 익혀 어지러운 마음 쉬고 고요하게 하시오.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모두 내가 아니니 3계의 모든 존재는 마치 큰 바다의 물결 같아서 즐거워하기도 어렵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나니 마땅히 4번째 업을 닦아야 하네. 나고 죽는 5끼를 윤회하면 마치 뭇 별을 도는 것과 같다오. 모든 하늘도 옮겨가고 변하거들 인간 세상이 어찌 항상 할 수 있으리. 열반을 가장 안락한 것이라 하니 즐거움 중에는 선정의 고요함이 제일이라네 하고, 인간왕의 5가지 즐거움은 오욕에서 나온 즐거움이겠죠. 위험하고 또 두려움이 많아 마치 독사와 함께 사는 것 같나니 어떻게 잠시라도 기뻐할 수 있으리. 예, 전 이제 이 오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날 현대 불교자들은 더 말하자면은 그냥 뭐 오욕을 없애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연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보살은 이 오욕을 더 잘 활용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우리 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오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그것이 아마 이제 대승불교에서도 결국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냥 나쁜 것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 아니, 20대에 이제 이렇게 창창하게 살아가야 될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쁜 것도 입고, 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오욕이 나쁜 거라고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초기 불교식으로만 이렇게 부정의 논리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항복받으면 천하의 어떤 적도 당하지 못하고 괴로움을 알아 괴로움의 인연을 끊고 멸을 증덕하고 방편을 닦아 네 가지 참된 이치 바르게 깨달으면 나쁜 세계의 두려움 없어지리라. 그래서 그렇게 신통력을 나타내서 왕을 기쁘게 하자 믿고 즐거워하는 정이 이미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찬탄하면서 내가 서원의 결과를 이루었구나 하고 그 가르침을 다 받은 거죠. 먼저는 슬픔에 근심이 더했지만 그러니까 군대에 보낸 아들보다도 더 안타까웠을 텐데 기특하여라. 나는 오늘에야 아들을 낳은 과보를 이루었네. 이것도 대단한 과보죠. 어쨌든 세간에서 이런 고행을 이겼으니 열심히 익혀 고행이 익히며 마땅히 친족의 영화 버리고 은혜와 애정의 정을 끊어야 하리. 그리고 맑고 시원하고 안온한 것을 얻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크게 가엾게 여겨 중생을 제도하니 처음부터 이 세상에 머물면서 만일 전륜왕이 되었다면 그 자제로운 신통이 없었으리니. 그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냥 제가 뭐 그냥 반농담 삼아 이제 뭐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안 오셨다면 그 가르침을 편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죠. 적어도 그분이 역사적 인물인 것, 뭐 그 교법이 어느 정도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아는 삶이 어디까지 역사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없었으면 세상이 얼마나 더 형편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륜생왕이 된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 가슴이야 다 아시죠? 뭐 왕 해봤자 뭐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다 결국 죽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찬탄을 하고 너는 이제 능히 생과사가 너라고 안 했겠죠. 이게 번역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처님인데 생과사가 끊었죠. 은유하는 큰 괴로움 멸하였으니 능히 중생의 무리를 위해 감노법을 설하는구나. 그래서 왕이며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하게 낮추어 그렇게 비록 거룩한 왕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마침내 이런 이익을 얻지 못했으리라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죠? 이제 왕이 아버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하고 낮추어 머리를 좋아하려 예배하였네. 그래서 온 나라 모든 백성들 부처님의 그런 신통력을 보았네. 깊고 묘한 설법들을 듣고서 다 예를 바쳤다는 얘기죠. 그러자 석가종족의 여러 왕자들 마음으로 깨치고 도가를 이루었네. 석가족들이 대거 출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한다 아시고 난다 들어보셨죠? 난다도 사촌 동생인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 부처님 가게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난다는 좀 불쌍한 사람인데 기억나세요? 그 부처님이 여기 와 계신 동에 난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날 부처님이 가셔가지고 갑자기 난다에게 바루를 들고 집을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난다가 그 바루를 들고 부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제 머무시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였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졸지할 수 없이 거기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됐다고. 결혼하기로 한 날에.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려던 순달이라고 하는 여자가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그래서 난다가 출가하고 나서도 그 여자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괴로워하고, 사실은 뭐 불교 경이나 율장에는 비구들이 그 여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부처님이
난다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천녀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녀들이 이렇게 비교도 안 되게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천녀들과 비교하면 순다리는 마치 원숭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하고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죠. 각각 따로따로. 이 원숭이 중에도 이쁜 원숭이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조각 같은 데서 부처님이 천녀를 보여주시는 장면과 한쪽 옆에 이렇게 원숭이가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그 밖에 금비라, 아나율, 난도, 발란다, 군다타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또 우다이도 출가를 하고, 우바리도 출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바리는 계급이 낮았잖아요. 그래도 부처님이 이걸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모든 왕자들과 대신이 출가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깨친 바 있어 출가하여 법을 받았네. 부처님은 계급을 상관하지 않고 이런 제자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때가 이르러 걸식하시기에 밖에 계시다가 카필라 성으로 들어가자 성 안의 모든 남자 여자들이 놀라고 기뻐하며 실달아라타란 말이 시달타께서 도를 배워 이루고 돌아오셨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슈바고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쓰고 있어요. 사립을 열고 창문을 열고 어깨를 맞대고 부처님 상호를 보았을 때 그 광명이 빛나도 너무 눈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묘한 법의 법단위를 나타내는 법을 공경하게 아껴하면서 더욱 슬퍼하였다라고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아 그 좋은 모습 헐고 몸에 물들인 옷을 입었으며 의젓한 거동과 단아한 얼굴, 몸을 단속하고 땅을 응시하며 걸어가네. 마땅히 깃을 붙인 보배에 선 바치고 손에 나는 용꽃비를 잡아야 할 것을, 그렇게 훌륭하게 세속에 살아야 될 걸 먼지를 뒤집었으며 바로 들고 걸식하러 다녔단 말인가. 그래서 또 이제 맨몸에 물들인 옷을 입었는가. 어떤 모양을 보고 무엇을 구하기에 이 세상의 오욕을 원수라 하는가. 그리고 어진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두고 혼자 즐거워하며 외로이 놓이는가. 굉장히 좀 이상해. 아슈바고사가 사람들 입을 빌어서 약간 비난조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여러분들도 저기 뭐 아들이 출가해서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 뭐 대부분 말리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출가했단 말 듣고 성명은 그나마 보존해왔는가? 보존했네. 무슨 아들은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저 정바당이 마침내 이 아들을 보았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그 아들 나우라는 늘 울며 슬퍼하고 그리워했네. 그러나 그것 보고 외로워할 마음 없었나니 이 도를 공부하기 위해서였네. 그래서 이제 저 하는 모양분이 대인의 상을 다 두루 갖췄으니 마땅히 온 천하의 공양 받으리라고 말하였네. 그러나 이제 저 하는 모양 보니 그것 모두 다 거짓말이었구나.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고 있어요. 뜻밖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형제이라면 이렇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끄럽게 찌끄렸으나 열에는 마음에 집착이 없어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겨 가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네. 저 선근을 자라게 하고 아울러 미래의 세상을 위해 탐욕이 적은 자치 나타내고 세속의 잡된 비방을 없애려 했네.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 만나고 나쁜 것 언대로 맡기고 부잣집 가난한 집 가리지 않고 바루가 채워지면 숲으로 돌아왔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일반적인 불교 형제에서 보는 굉장히 미화하고 찬탄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 기억이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존께서 교화하기 시작하여 가위라위 많은 사람들 인연 따라 제도에 마치시고 대중과 함께 길을 떠나셨네. 카필라성으로 나오셔서
먼저 코살락으로 가서 프라세다짓 왕에게 나아갔나니 기원정사는 이미 잘 꾸며져 있고 집은 두루 갖추어져 있었네. 그러니까 기원정사의 모습이 흐르는 샘물은 쏟아져 흐르고 꽃과 열매 모두 우거졌으며 물과 육지에 온갖 희귀한 새들은 끼리끼리 서로 어울려 울어대니 그 아름다운 세상에 비할 바 없어 마치 게라선의 궁장 같았네. 그 고독장자가 권속들 데리고 길 찾아서 마둑 나올 때 꽃을 뿌리고 좋은 양 사르며 받들어 청하여 기원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시바에 계신 스님들에게 드디어 기원정사를 바친 겁니다. 세존께서 이제 축복을 하신 거죠. 받으시고 온 나라 영원히 편안하여지이다. 또 급고독장자는 복과 경사의 흐름 무궁하여지었다. 그때 프라세나짓 왕이 와서 부처님께 경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모습 뵙게 되자 맑은 교화에 목욕하고 들이켰네.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도 성인의 힘입어 승류에 든 것, 마치 바람이 향기 숲에 불어오면 그 기운이 어우러져 훈훈한 바람에 이루는 것 같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발 모양의 별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것만 가지고는 인도에 세 발 모양의 별에 대한 신화가 있는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요 장을 빨리 마치려고 해서, 빨리 넘어가고요. 부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이 지극하여 법을 좋아하기 욕계의 재석왕 같으나, 오직 두 가지 집착이 있어. 재물과 색. 제일 큰 거죠. 색을 잊지 못하네. 그래서 때를 알고 그 마음을 행을 안 뒤에 그 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셨다는 거죠. 나쁜 업 가진 비천한 사람도 착한 것을 보면 공양할 줄 알면서 자제로운 왕으로서 부처를 만나 이제 공경하게 된 것을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고, 네, 이제 간략히 설법하라니 자세히 들으라고 하고 이제 왕에게 설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좋고 나쁜 업만 남아 그림자처럼 언제나 따르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현세에선 좋은 이름 퍼지고 죽은 뒤엔 천상에 오르리라 하고, 이제 옛날에 다른 왕들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고, 모든 감관을 잘 거두어 가져 삿됨을 거리고 바른 길로 가야 한다 하고, 고행하는 데에서 벗을 사귀며 그릇된 견해 가진 벗을 사귀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요, 저는 세상이 그래도 사람들을 이끌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웬만한 덕을 갖춘 사람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결국은 선택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온갖 인간의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가르치는 덕인데, 자, 그래서 모든 괴로운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왕의 바른 법전 벗어나지 말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바른 법 보존하여 법 아닌 것들을 행복받아야 합니다. 아쇼카왕은 이런 통치를 하겠다고 했었죠. 다르마의 통치를. 그래서 현재에선 사람 중에 최상이 되고 그런 얘기 쭉 하고 있고요. 영원히 세상에 좋은 이름 전하여 반드시 열의 은혜 갚아야 하니 마치 어떤 사람 단과 일 좋아하면 반드시 좋은 종자 심는 것 같다네. 인도 사상으로 보면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막중한 임무가 있는 거죠. 그걸 다르마라고 하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가진 임무하고는 다른 것이고, 근데 참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인과에 따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로병사의 산, 오직 바른 법을 행함으로써 중생들 벗어날 방법 없으나 이 괴로움 겹친 산을 벗어날 수 있으리. 이 세간은 모두 덧없어
5가지 탐욕의 경계 번개 같으며 늙고 죽음 송곳급과 같으니 어떻게 법 아닌 것을 익힐 것인가. 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겁의 불길이 수미산 녹일 때 바닷물도 모두 다 마른다는데 하물며 이 몸은 물거품 같거늘 어떻게 이 세상 오래 있기 바라리. 글쎄 뭐 이렇게 모든 게 덧없으리라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높은 자리를 한 사람은 계속 그 자리가 영원하길 바라니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재행무상과 재범무가의 지혜를 보통 사람들보다도 모르니 말이에요. 나고 죽음은 제 홀로 기틀을 흔들어 그치지 않아 반드시 타락하리. 계속 됨없는 즐거움 익히지 말고 괴로운 과보 짓는 일 짓지 말며 훌륭하지 않은 법 가까이 말고 번뇌를 끊지 못하는 지혜는 배우지 말라. 그래서 몸이 있더라도 경계에 물들지 말라. 경계에 물들면 큰 허물이 있으리. 비록 저 무색천에 태어나더라도 시간의 변천은 변하지 못한다며. 변하지 못하는 몸 알아야 하니 변하지 않으면 허물 없으니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의 근본 된다네. 그러므로 욕계에 대하여 싫어해 떠날 마음을 내어야 하네. 욕계를 싫어하여 떠나면 온갖 괴로움을 받지 않으리. 비록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도 변하고 바뀌는 것 큰 근심되나니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오늘 하물며 욕계, 저도 욕계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조금 어딘가 급고독장자에 하던 얘기하고 이 프라세나짓 왕에게 하는 설법이 다르죠. 본문의 내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슈바고샤의 입으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마치 나무에 불 붙는 것 같거들 무쇠들 어찌하여 떼지어 모여들라. 그러니까 이거 고통이 불꽃처럼 성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달으면 밝은 대장부이지만 이것을 여의면 밝음이 없네. 그래서 이것이 진리에 가까운 것이니 이것을 여의면 진리에 어긋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어두운 방에 등불을 밝히면 오욕의 빛깔을 다 볼 수 있네. 돌을 닦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집을 나가건 집에 있건 다름이 없네. 중생들은 애욕의 흐름을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 건질 수 없네. 지혜로 가벼운 배 만들고 삼매와 바른 방편의 북과 바른 생각의 노를 굳게 지니면 능히 무지의 바다를 건넌다. 라고 이제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말을 듣고 세속에 속된 영화를 꺼리고 싫어하며 이제 왕이란 기뻐한 일 없는 줄 알았으니 마치 술에 잔뜩 취한 미친 코끼리가 술 깨어 바른 정신 돌아온 것 같았네. 훌륭한 왕이네요. 이렇게 한마디 듣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법이 끝난 거고요. 사실 이 사위성에 대해서는 불교 이제 인도 신화의 부처님에 대한 신화에서는 외도들이 부처님에게 도전을 했다 그래요.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한번 겨루어보자. 근데 사위성의 외도가 많았답니다.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부처님께 신통력으로 한번 겨뤄보자 그러셔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이 외도들을 다 제압을 하시고 어머니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도리천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부터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장의 이 이야기부터 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셔서 제가 드린 종이에 있는 얘기, 급고독장자에 대한 법문, 그 다음에 프라세나짓 왕에 대한 법문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김성주 교수님에게 이 불소행찬에 나오는 아쉬바고샤의 입으로 한 이 법문의 사상적 특성 같은 걸 한번 리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철 교수님은 원래는 아마 6월달부터 도행반야경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승불교 경전이 있어요. 이건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재미있고, 그래서 그 경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이걸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분은 또 교학을 전공하시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바로 보이는 것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강좌가 4번이 끝났는데 이번 강좌 형식을 조금 전과 다른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강의를 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그 교수님과 조금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그것으로 맺기가 좀 아쉬워서 제가 김성철 교수와 양형진 교수님이 대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건 어떻게 해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느냐,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진심으로 불자가 되셨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책도 쓰시고 어떤 회학을 하시려고 그러고, 또 그 중간에 물리학과 관련된 얘기 또 좀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 시간은 2시간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이 나오면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띄우려고 하고, 원래는 한 5분만 모시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앉혀놓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한 5분만 모시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착순으로 한 20분만 하겠다고 했고, 오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이니까 저녁보다는 조금 덜 부담이 되시니까 오실 분들은 김성철 교수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20분 정도만 모시고 하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